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4면 정도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좀 상황 설명을 어느 정도 세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이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쫙 다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여기서 생겼어요. 충분히 상황 설명 다 듣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우리는 보통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다시는 내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거의 맹세하듯이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내 인생에 다시는 애굽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나온 곳이 여러분 바로 애굽이고 바로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곳으로 안 돌아갈 거야. 예, 그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곳으로 방향을 틀고 그곳에 가서 부딪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세는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시작되죠. 자, 10절과 한번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는요 충분히 하나님의 설명이 다 납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나름대로 설득시키려고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하는 그 장면과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교회 상황, 신앙생활 한번 봅시다. 교회가 어렵고 예를 들면 힘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일꾼이 필요하겠구나. 또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내가 들어가서 좀 섬겨야겠구나. 도와야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쓰임을 받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다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가기 싫은 곳이거든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교회가 충분히 어렵고 상황적으로 일꾼이 필요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망설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교회를 세우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없어요. 우리 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없지가 않아요. 때로는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내가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내 안에 불편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충분히 상황은 들었습니다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넘겨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훈련받아도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셨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 순종을 딱 보고 주님은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제자에 있어서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조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하야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자, 이 모든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예. 목사가 실수하면 그저 좋아가지고 출애굽기 3장 8절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주무시길래 제가 깨어있나 주무시나 확인하려고 한 것 뿐이에요. 예.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대충대충 일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이 동사가 움직임이요 너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어떤 모임에서 손 윗사람이 뭔가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그러면 손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손 윗사람 참 잘하시네. 이게 아니죠. 윗사람이 움직이니까 나도 빨리 같이 움직여야겠다.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선임이요 움직여요. 후임이요 그냥 주머니 손 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창창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윗사람이 움직이면요 아랫사람도 움직이는 게 여러분 맞아요. 윗사람이요 여러분 청소 도구를 빗자루를 들고 본당을 청소하잖아요. 그럼 아랫사람은요 같이 청소 도구를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게 여러분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 앞에 토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곳곳마다 만져주심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보여서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참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확연하게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을 내어서 일해야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나도 더 지금보다 열심을 내어서 나도 충성 봉사해야겠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불렀어요.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빗자루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빗자루 들고 계시니까. 왜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시고 애를 쓰시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더 무슨 이유가 있고 토르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꼭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거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어떤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어떤 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난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로마 시대처럼, 중세 시대처럼 정말로 핍박받는 거,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만 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길을 가다가 저 앞에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반가워요 형제님. 이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먼 길에서 돌아가요. 그만큼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는 곳, 그곳에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 모든 것이요 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만나기 싫은 바로를 만나야 돼요. 가고 싶지 않은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는 밟고 싶지 않은 그 땅 밟아야 되는 것이 모세에게는 십자가요 고난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기 싫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자격 안 됩니다. 저는 자격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할까? 그 우리 모세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했습니다. 너 고난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 지금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했죠. 그곳에 가서 만나기 싫은 바로도 만나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 뒤에 영광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맨 처음에 모세에게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으로 만나기 싫은 곳으로 가기 싫은 곳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트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방향입니까?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족쇄가 풀려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 약속,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통과하고 나서 다시 약속의 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유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요, 당장 눈에 십자가가 많이 보이죠. 고난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몸은 애굽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바로에게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마음은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바로 약속의 산, 약속의 땅, 미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늘 그 고난과 고통과 만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너를 밝은 미래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믿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맞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아무리 내가 평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도 장차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를 부르고 있고, 또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요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충분히 다 압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밀어내고 거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어떤 우리가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다시 기초가 세워지고 이 다시 올려져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회복이 있고 번성함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부르심이에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거 자체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빗자루 들어야죠. 쓰레받기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해야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가고 싶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는 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유인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독산동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부터 회복이 된다라면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 자연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교회로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요구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가기 싫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죽을 인생들 살리게 하시고 무너진 것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 고난의 용광로 한복판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산에서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석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